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읽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나누기 전 우리 김덕배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인테리어, 특별히 요새는 도배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그 이제 직원된 분이 다치셔서 사고를 입으셔서 전도사님이 그 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가 온 날이 되고 안 되면 막 배상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늘까지 그 기능이 좋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아주 추운 날씨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해 갖고 오늘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뭐 기업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수빈 자매는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다시 좀 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들렸다 올 수 있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못했네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최고로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해를 반추해 보면서 무엇이 귀중한가?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고 이러면 몸이 안 좋죠. 병이 나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몸을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따르고 귀한 것을 취하고 귀한 것을 행하면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메시지로 이것이 최고로 귀중한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11 테러 미국의 무역센터인가 그 빌딩을 테러 분자가 그냥 공중에서 뭐였습니까? 여객기를 그냥 자살 특공대로다가 들이받아갖고 무너졌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빌딩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마지막 몇 초, 몇 분,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외치면서 주요 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신을 불렀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주요 하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보 사랑해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무슨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보 사랑하는 누구야 이러면서 마지막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귀중한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
뭐니 뭐니 해도 돌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뭐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가 가장 귀중하냐? 성경은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말씀.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랬다는 말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사랑하는 가족이 귀하죠. 자녀들이 귀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보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녀보다 가족보다 귀한 게 뭐다? 성경? 그냥 하나님이 가족이 그래, 가족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성경은 명백히 얘기를 해요.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귀한 게 뭐다?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녀들이 먹도록 그냥 짓밟고 먹도록 방치한 것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을 경멸히 여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뭐가 가장 귀중하다고 말씀합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내게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게 뭐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가장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귀중히 여길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셨죠? 좋은 음식을 먹듯이 몸을 위해서 귀중한 삶,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귀중히 여길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귀중한 것을 알고 귀중한 것을 취하고 귀중한 그분 삼일째 하나님이 본보인 대로 살고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귀중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귀중한 인생을 사는 삶이 된다는 말이죠. 삼일째 하나님이 귀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귀중히 여길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귀중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재미나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힘있게 읽으면 생명이 충만 들어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뭐가 가장 귀중하다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야. 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삶이 된다? 복된 삶이 되고 번성한 삶, 형통한 삶, 귀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욥기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귀한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귀하다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 여러분, 온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럼 요구하는 게 뭡니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선포한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복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면서 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까 엘리제상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그들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존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군지 알잖아.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존중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멸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멸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멸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제 가장 베스트로, 아니면 더 귀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누구를? 가장 존귀한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큰 부를 이루고 막 그냥 어떤 것 더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사업 경쟁, 라이벌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고민하고, 이것보다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라.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경외하면서 살라. 세 번째 뭐라고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제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를?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로 36절 말씀. 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제사해야 된다. 그 뒤에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요. 어떻게요?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제사하는 삶을 살라. 이게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점점 존귀해집니다.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를 안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존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6장 29절,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 이게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 주의 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존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제사 드려라. 이게 귀한 것이다. 예, 이건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한 존귀하신 주님을 존중하라, 경외하라,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며 경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귀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제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께 뭐 하라는 겁니까? 경외하고 경배하라는 거야. 제사를 너무 귀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겁니다. 무슨 사사시대든 아니면 왕정시대든 뭐에 의하여서 성망이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순종하되 특별히 뭡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예배야, 예배. 그래서 무슨 제단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척도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예배하며 살았느냐. 어느 왕조 때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선지자들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잘 경히 여기고 이걸 막 경고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제사를 경히 여기면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제사를 귀중히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 자체 제사 드려라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여서 제사 드릴 뿐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뭐다? 존귀하신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이 된다라고요?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최고로 귀중하니까 사랑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성경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계명이 뭐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는, 명령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제사를 성경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제사보다도 귀한 것이 뭐다? 순종이다. 이 순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뭐다? 말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광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가 뭐다?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이제 그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이 있어요. 이웃도 네 몸과 같이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 그게 뭡니까? 완성된 율법, 사랑에 대한 율법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 계명이래요. 사랑이라고 똑같은 사랑이 아니야.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런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데 더 귀한 사랑은, 완성된 사랑은 주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거룩한 그 귀한 주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런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라.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마음에 새기세요. 예, 마음에 새기세요. 2021년 다사다난에 냈던 이 한 해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정표처럼, 지표처럼 이것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코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존귀한 것이라는 거야. 그게 귀한 것이라는 거야. 그렇게 삶으로 존귀한 삶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크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할까요? 가장 귀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편 16편 1절로 3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게 누굽니까?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죄 많고 너덜너덜하고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할 정도로 나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 존재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나의 가족을 비롯하여서 사람이 귀중하다. 성경의 증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누구를 존귀하게 여긴다? 사람 가운데도 그 뭡니까? 그 9.11 테러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다가 마귀에게 미혹돼 갖고 그냥 여객기를 강탈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야, 사람은 다 나쁘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듯이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종이 아니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야. 종들을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야.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작든 크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로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부터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생명, 그 죄 많은 너덜너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갖고 거룩하신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만큼 나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말이죠.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할 정도로 존귀히 여겨. 그 가운데 특별히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지었다. 종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성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특별히 종과 그 다음에 성도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존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제사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람 사이에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더 이보다 더 귀한 게 이거다 제시를 해요. 말씀을 쭉 볼게요. 자, 여러분 잠언 8장 11절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제일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가장 귀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겸손이 더 귀하다는 거야. 겸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기를 원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겸손을 가르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귀중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인내하는 자. 야고보서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더라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룰 것.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갖고 절제하지 못해서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이제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쭉 말씀한 것을 언급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 공의. 공의는 여러분 문화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공의, 하나님께서도 의롭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 갖고 의롭게 여기는 게 공의야.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른 것 쫓지 말고 그냥 물질이면 물질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뭐냐,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삶, 이게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 잠언 21장 19절 말씀, 2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자연이 좋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어. 내가 예전에 그 자연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프로를 봤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세상 다 싫다 그러고는 산속으로 들어갔어. 산속으로 들어가 살다가 그렇게 만족하다라고 생각지 않고 팜프렛을 하나 만들었어요. 팜프렛을 만들고 마을로 내려와서 붙이고 다니더라고.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도 귀중하지만 살아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 사람과.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싸우면서 사는 것은 도망갈 만해. 그러나 어떻게 살라라고요?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운데 사람과 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귀중하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겸손, 인내, 화목,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귀중하다. 이런 삶이 귀중한 삶이야. 이것이 귀중해. 이것이 귀해.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아까 이런 삶을 살면 그게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귀중하게 될 수 없어요. 먹는 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본보인 대로다가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혜롭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뭐를 증거합니까? 가장 존귀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존귀한 사람들도 뭐를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주님이 증거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고 그러잖아. 야, 이거 다 저건 뭐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취해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생명이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해도 여러분 그 정도로 귀한 일이 바로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걸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삶이 귀중한 삶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전도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삶이 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가장 귀중한 것이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존귀 여기고 경외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바로 존귀하신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히 여긴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고 특별히 우리도 뭐를 증거해야 된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에 대한 가장 최고의 명령은 복음 증거예요. 남은 삶 지금 교회들이 막 없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데 침묵하지 말고 벙어리 개대지 말고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자 보세요. 이거 다 읽어야 돼.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지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며 존귀한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람 사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존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본보인 대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존귀한 자의 할 일이라고 했사오니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죠. 597장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알겠다. 지극한 내게 넘쳐 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 끝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62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우심의 은혜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람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국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